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뒤집어 새겨보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계명이란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밤낮 외쳐봐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다. 내 말씀 지키고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관심도 없으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로 아무리 해도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날 사랑하는 건 아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죠. 어머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아들이 어머님의 말씀에 밤낮 대들고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스승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스승의 말을 잘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몇 해 전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충격이에요. 크리스천 무신론자, The Christian Atheist, Christian Atheist. 그리스도인인데 무신론자예요. 그 부제가 더 놀랍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꼭 사서 읽어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대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솔직히 누가 누구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교훈, 가르침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계속 자꾸 반복해서 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잘 모르셨던가 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재미있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얘기할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두 마디 안 해요. 내버려 둬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스승은 두 마디 반복 안 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알아서 살아. 선생님은 제자 사랑하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해요. 영아유기, 시신유기, 유기 범죄예요.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 벼락 떨고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자기가 자기 함정 파고요. 그리고 비극적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교회를 출근할 때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보, 크림 발랐어? 머리 빗었어? 넥타이 뭐 맸어? 신발 그거 신고 가면 안 돼. 제가 요 모양, 요 모습이라도 갖출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마누라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생각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내 머리카락 위로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거 관심 두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이대로 그냥 갈게. 그러면 내가 유치원생이에요. 이 빗을 들고 와가지고 뒤를 이렇게 비키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왜 충고합니까? 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만민 중에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 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인 거죠. 아멘. 사랑 때문이에요. 교통법규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통법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전도사님 참 너무너무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리산 수련회 때문에 한번 운전을 맡겼는데 10년 감수했어요. 와, 노란불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빨간불에도 막 지나가요. 그 지리산 꼭대기 나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 그 불은 지킵시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20년 무사고 운전이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양반 자동차 앞뒤에 안 채인 데가 없어. 안 우그러진 데가 없어요. 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지킨다고 해서 공돈 생기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헛돈 생기는 일이 생겨요.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명언인 것 같아. 안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지킨다고 공돈 생기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으면 헛돈 돌아가. 지켜야 돼. 이런 점에서 볼 때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이런 이유 때문에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사랑의 징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11조 해라, 그것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하십시오.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나누어 주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지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명이 너무 많아서 뭘 지켜야 될지 모르겠대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율법과 계명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대요. 근데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이렇게 통하고 알기만 한다면 그 뜻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 행하려고 안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거 딱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다. 핵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두꺼운 책을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한마디로 또 줄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 찰나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실천하기에는 우리는 훈련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사실은 쉬운 것들이에요.
어떤 꼬마 아이가 애완용 거북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북이가 죽어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슬퍼 통곡합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이 거북이 위해서 장례식도 잘 치러주자. 묘비도 세워주자. 그리고 매일같이 꽃도 이렇게 갖다가 헌화도 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아빠하고 장례식 준비를 거창하게 합니다. 잘 준비를 해놓고는 이제 그 죽은 저 거북이 집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려고 딱 하는데 거북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물속으로 텀벙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엎드려 그냥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됐다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낙심천만 해가지고 장례식장 보고 헤엄치는 거북이 보고 장례식장 보고 헤엄치는 거북이 보고 왔다 갔다 보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거북이 죽여버려. 아이는 거북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산놈이라도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의 자기 중심적, 철저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감히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며 화를 냅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본래 나를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구조와 시스템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예 맨 처음부터 그걸 포기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세상 구조를 전부 다 나를 위해 행복하게 만들려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차렸습니다. 돈도 벌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으로 시작하면서 최고의 재료를 쓰고 몸에 좋지 않은 인공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설렁탕이라도 최선을 다해 끓여서 대접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뼈와 고기를 대는 집에서 실수를 해서 남의 식당에 갈게 여기 좋지 못한 하류급 재료가 온 겁니다. 모르고 뼈를 구웠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맛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커피 프림 넣어서 끓여. 색깔을 내. 그러고 그래서 그래 색깔은 그렇게 낸다 하더라고. 맛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오늘 하루만 인공조미료 써. 다들 국물 그렇게 내. 그게 다 세상 사는 요령이야. 너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어. 오히려 충고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손님 눈 속이고 맛 속여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면서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배달된 재료가 최상급이 아니라 장사 쉽니다. 내일 다시 찾아주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날 하루 수천만 원 손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 일이 소문이 난 후로 구름대 같은 단골 손님들이 생겨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고도 넘치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삶을 바꿔야 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 하는 계명의 핵심이고 골수이고 정신입니다. 몇 해 전에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스페셜 강사 한 분이 수백 명 앞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뭡니까? 80%의 젊은이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물었습니다. 돈 말고 또 꿈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기 명예 얻는 거요. 50% 절반 이상 되는 사람. 즉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부자 됐고 인기 누리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청년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돈만 벌면 행복해지나요? 인기 누리면 저절로 행복해질까? 그건 깊이 생각 안 해봐요. 근데 요즘에 TV에서 그 언론에 등장하는 요즘의 연예인들 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미남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20대 후반, 30대 초반 애들 아닙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나는 그 아이들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일찍 돈 맛을 알았어. 너무 일찍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그게 인생인 줄 착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쟤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일 아니에요? 1937년 하버드대 남학생 2학년, 하버드 2학년 대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 성인 과정을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10년 전 2009년도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책임자였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72년 동안에 그 268명의 인생을 추적해가지고 과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지금 뭐 책이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읽히는 책이 첫 번째가 행복의 조건, 영어 제목은 Aging Well, 잘 늙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 하는 Aging Well이고요. 두 번째 책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 책, 두 권 책 속에서 이 조지 베일런트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조건을 소개했습니다. 첫째가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둘째가 교육, 셋째가 안정된 결혼생활, 넷째가 금연, 다섯째가 금주, 여섯째 운동, 일곱 번째 알맞은 체중. 참 술, 담배 하시는 사람들은 당장 끊어. 자, 이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들 106명은 80세 이상, 그 전에 죽은 사람이 80세 이상,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 5가지.
조지 밸런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같이 살라고 곁에 두신 사람들을 조건,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미워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위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가문이나 인물에는 언제나 위대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의 어느 가문에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하는 그 가문에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인 거죠. 그것은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않겠다 하는 거룩한 양반 의식인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안 버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가문을 가르쳤어. 아시죠? 경남의 최씨 가문이죠. 이런 가문을 가르쳐서 우리는 품격 있는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 인구 현판에는 선공후사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나라 일이 먼저고 사적 일은 나중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품격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런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승리를 도적질하지는 않는다. 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기쳐가지고 승리하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뭐라 그래요? The Great King, Great, 위대한 대제라고. 품격 있는 황제. 왕이라고 똑같은 황제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지. 가문이라고 다 똑같은 가문이 아닙니다. 장군이라고 다 똑같은 장군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원칙 하나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말하지 말고 지켜 증명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는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